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야훼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내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명령이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부담스럽고 또 수고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그러니까 흙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위를 적들이 마치 포위하듯이 흙과 철판으로 둘러싸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루살렘 성읍의 미니어처죠. 또는 작전 상황판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미니어처 예루살렘 옆에 에스겔이 눕되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그것이 끝나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한 시간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누워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음식과 또 물도 섭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로 보리떡을 만들듯이 떡을 만들어서 인분에 사람 똥이죠. 인분에 구워서
때를 따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끊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 가운데 떡과 물을 달아 먹을 것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실 심판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그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가 활동하던 때의 나이를 3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대면 아직 젊고 활동적인 나이일 때이죠. 옛날이라고 해서 30대가 많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30대라고 하면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젊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라면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했으면 되지, 말로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젊은 30대 나이에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만은 참아 주십시오. 그것만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은 참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라 그러니까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굳이 이런 일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이 요청하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면 사람 똥에다가 떡까지 구워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추측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멀티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갑게 느끼게끔 하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수고하게끔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참 어려운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경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초상집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화가 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초지일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본문상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순종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순종의 결과가 좋기라도 했지, 에스겔의 경우는 그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수고롭고 괴롭고 거절감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에스겔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입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얼굴과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수고로운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에스겔처럼 불편하고 수고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점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를 물을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 왜 그렇게 재미없고 힘들게 사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불편해 보이고 수고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그 커다란 방주를 지을 동안 사람들이 매일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뭐하고 있냐?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걸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노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샀어도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과 평안은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이 아니죠, 그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안식이거나 영원한 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에스겔이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를 포위하고 그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곡식과 물을 되어서 때를 따라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이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롭고 번거로워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에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연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8년을 선교사로 있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드린 것이죠. 그는 1년만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가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녀가 돌보는 아이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기 또래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멋진 머리 스타일을 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자기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캄보디아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은 참된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기 힘들어서 그것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좋은 것 먹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선지자는 사람 똥은 좀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그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성도인 우리들이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기가 싫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참된 소망이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에스겔처럼 그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수고스럽게 느껴지는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수고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여서 그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지라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이 걸음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